네. 그런 말이 있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예, 대머리야. 예, 뭐 미국에서는 이게 머리가 환하신 분들이 시원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대머리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뭐 그렇고. 근데 이게 대머리가 되는 게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잔머리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닌가. 공짜를 좋아하면 매력적인 머리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머리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할 때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대머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아브라함의 생애 클라이맥스 뭐였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미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확증받기 위한 절대 순종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정상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산 올라갔다도 정상을 받고 잘못 내려와서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잘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제 그 정상에서 잘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늘 포함해서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내의 장례, 그 다음에 아들의 결혼, 그리고 본인의 장례, 이렇게 3가지 스토리가 남아 있죠. 오늘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아내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장례를 정성껏 진행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평생의 생애를 아주 존중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입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의 모습은 그가 평생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또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 보여주죠. 장례식 손님들은 대부분 그죠? 자녀들 손님이 많아요. 왜냐면 그 나이 또래 아시는 분들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녀들 손님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그 죽음을 애도한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냥 공짜로 어디로 한 것이 아니라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노 값을 치르겠다. 예, 마땅히 치료할 값을 반드시 치르라고 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 이후에 또한 배워야 될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너무나 좋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뿐 아니라 도리어 생각해보면 좀 나빠진 부분도 있었는데, 아니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복음을 믿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었지라고, 왜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라고 이렇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제 스스로에게는 답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 선물과 공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공짜만 추구 그런 잘못된 믿음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은 값지게 누려야 된다. 값싸게, 우리 값싼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정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소중하게 여기 값지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라가 오늘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좀 세 번의 번역이 거창하게 번역을 해서 계산이 바로 안 나오는데 127세 100년하고도 27세 127세를 누렸습니다. 이거 잘 계산하면요, 이삭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37년을 더 살았어요. 사라가 몇 살에 가나안 땅에서 자녀 없이 몇 년 살았어요? 25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들어왔는데 100세에 나왔으니까 25년 동안 자녀가 없이 정말 힘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헤브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디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해졌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 마물의 상수 나무 있는데, 거기에서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함께 가나안 땅은 들어왔고 이삭을 얻기 함께 고민했고 함께 갈등하던 아내 조강지처입니다. 두 번이나 다른 권력자들에게 아내를 떠넘기려 했던 그런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 때문에 정말 머리 빠지도록 고민한 그런 원망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아내가 옆에 없다는 상실감으로 인해 통곡을 하게 됩니다. 며칠을 통곡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괜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죽어서라도 안정된 곳에서 묻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장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장례할 땅, 이 장지 준비하는데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험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장례할 땅을 확보한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우리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도요, 장례할 땅을 얻지 못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서 장례하고 나중에 다시 그 유해를 데려오게 모시고 왔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조심조심 이 헤브론 지역을 실소유하고 있는 헷족속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묻을 곳을 부탁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무덤이든지 원하는 대로나 거기다 장례하십시오.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런 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내를 묻을 땅을 나로 하여금 소유하게 해달라. 4절에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햇사람들은 땅 소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자기들 땅 중에 있는 무덤 아무 곳이나 사용해도 된다거나 그 사용권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더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원어 성경에는 경배할 때 엎드리다, 예배하듯이 그들 앞에서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내 아내를 장사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매장할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누구의 땅?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 헤브론이 아니고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 끝자락에 있는 동굴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당신들 중에 몇 절 말씀이죠? 그게 7절 8절 말씀인가요?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개역개정 번역인 것 같은데요. 햇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게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그 말을 듣더니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11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도 주고 그 밭에 딸린 무덤도 주고 그냥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주라고 로드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극존칭을 써가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회에서 너무나 존경을 받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또 굽혀서 엎드리면서 겸손히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내 그 값을 반드시 주겠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게 제가 옛날 개혁 버전으로 했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지를 요청했을 때 햇사람들이 거저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왜 거부했을까요? 그 사실 아비멜렉과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내 땅 아무 데나 가서 살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음을 다 뺏어갔잖아요. 예. 그 기억이 뼈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거저 준다고 하는 땅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묘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뭐 우물이야 다시 파면 되지만 아내를 묻는 땅을 빼앗게 되면 이건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확실한 소유권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절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내겠다고. 땅 사겠다 이거죠. 내 소유 돼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냥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저 안 받아요. 네.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넉넉히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확실히 지불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무서운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이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간곡히 값을 지불한다고 할 때에 동굴에 속한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 값이 은 400세겔 해당된다고 말하면서도 그 은 400세겔이면 오늘날 따져보니까 한 5,000달러 정도 되는 값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 타작마당 그 기브온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 드릴 때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그 고거 한 50세겔이었거든요. 그게 봐 1000년 사이인데 뭔가 이 땅값을 되게 높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 예, 싸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뭐 그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부른 값,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대로 줍니다. 네, 깎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그리하여서 매장지인 동굴과 그 동굴이 속해 있는 주변 밭과 그 나무들까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이 됩니다. 브엘세바에 이어서 2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에브론을 자신의 소유지로 등기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얻은 사라의 매장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도 거기서 묵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내 며느리 리브가,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또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까지 그 땅에서 다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지 하나는 확실하게 잘 준비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평생 이게 사라한테 좀 별로 잘해준 게 없어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또 후손들이 그 장지를 찾아갈 수 있으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묘지는 오래오래 소유하도록 값을 지불하고 얻어야 된다. 뭐 그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하고 우리 믿음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냐? 은혜로 얻은 것과 마땅히 수고해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아요? 100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죠.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물을 믿음이라는 팔을 통해서 받아서 가슴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네. 더욱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신 이를 철저히 의지하는 삶. 100세에 얻었는데 요셉 이삭이 한 청소년기 한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삭을 다시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기뻐하고 사용하면서 누리는 것이 있어야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또 선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근데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누릴 게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력으로 평생 구입할 수 없는 집을 누가 대신 사줬다. 와우, 100만 불짜리 집을 사줬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근데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집에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꾸미는 일은 그 자기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믿었는데 제대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죄짐에 눌려있던 삶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내 발을 꽁꽁 묶어있던 사실이 딱 끊겨지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했어도 기쁨이 없고 허무함만 왔었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내가 참 악하다는 생각만이 계속 나를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그때 나도 한번 좀 악한 악질 체득명이 아니라 좀 착하다는 말을 좀 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이제 못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소원이 간절할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 이후로 나 혼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착하다는 소리도 좀 들어봤어요. 한 1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이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너무 느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아주 철저했던,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정말 아스틸처럼 막 철저하게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내 할 거 정확하게 해내고 누가 어찌하든 무슨 상관이야, 난 내 일만 하면 돼. 그래서 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는 그런 악착한 삶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제 삶에서 없어진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는 성실상을 받았는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성실함이라는 게 내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은혜 좋은 거다. 은혜를 빌미로 해서 아주 그냥 게으르고 방종한 것을 그냥 수용 쉽잖아요. 그 수용하고 말았어요. 편안함을 구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숫자를 지기 위한 그런 악착 같음은 저희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수고는 없었던 것이죠. 거저 주신 값진 구원을 값지게 누려야 하는데 값싸게 계속 공짜로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신이 지불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신 바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망대를 세워놓고 건축한 사람이 딱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집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계산해보고 내가 세울 수 있나 어느 정도 따져보고 계산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공사만 시작했다가 기초만 세워놓고 공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보는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비유 그대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 임금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 10,000명을 가지고 저 상대방 나라의 왕 2만 명 있는 군사가 있는데 그들과 전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나 파악해보고 이게 전혀 이게 승산이 없으면 그냥 화친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내게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제가 이제 처음 믿을 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 그 얘기만 해줬지, 믿은 이후로 어떤 고난과 어떤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었겠죠. 예. 그 힘든 건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냥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하면서 게으르고 방종한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하는 그런 삶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다고 말하는 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 맛이 없어, 소금이 짜야지, 맛이 없으거나 퇴해버리죠. 길거리에 버려서 밟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제가 감히 사명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기독교를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달라요. 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 다른 거예요. 놀라운 삶의 비결이 있어요. 예.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살면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맛보는 것은 아니고 살짝 맛보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간만 살짝 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완전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멸시천대가 있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로 가장 좋은 부인, 가장 좋은 와이프는 누구냐? 자기 부인이다. 가장 좋은 대학은 어느 대학이냐? 멸시천대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과 멸시천대를 좋아해야 돼요. 감히 내가 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값은 구원의 선물을 감히 지불할 수 있는 값은 아니지만 이미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불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선물을 받지 않은 자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 이삭도 주셨는데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거 다 어차피 내 땅 될 거고 내 후손들이 누릴 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엘사바의 우물을 얻을 때, 아내 사라의 장지를 얻을 때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는 대로 주지 않고 마땅히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정도 재산이 있었으니까 마땅히 지불할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값 치른 것 때문에 가나안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서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이 멈춰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그 견고한 성이 전투도 안 했는데 빙빙 7바퀴 도니까 확 무너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가 무찌르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의 그 왕들을 다 이렇게 쫓아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지불했다고 그 가나안 땅을 받았던 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땅히 지불할 그 땅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00만 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100만 달러 소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100만 달러를 통장에 입금해야지 결제가 되는 페이먼트가 내 앞에 있다. 그게 뭐 집을 사는 건지 뭐 하여튼 거 구입하다 하여튼 정확하게 통장에 100만 달러 입금돼야지 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난 100만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은행은 정확하잖아요. 그게 100만 정확하게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상황을 보고서 얼마를 도와주냐면 90만 9,990달러를 대신 보내줬어. 통장에. 그렇게 한다면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100만 달러 채우려면 내 돈 10분은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0달러 지불 안 하면 99,990불을 내가 받았어도 그게 100만 달러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10달러 지불했다고 그거 100만 달러 그거 내가 해결했다고 하면 그 못된 놈이죠. 그 배움 안 한 놈이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그거 확실히 그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10달러 치르지 않으면 그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선물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탄 추리했는데 24시간 그 음악 틀으면서 성탄 분위기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화적으로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 구의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풍성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희생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여기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히 알고, 그것이 어떤 십자가이든, 그것이 외로움이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그것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치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